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354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항상 좋기만 한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만이라도 계속 기쁘셨습니까? 또 기도만 하며 살 수 있을 시간과 여유를 가진 인생이 있습니까? 평일만큼은 아니어도 오늘 아침 또한 이런 일 저런 일로 나름 분주하고 바빴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일어나는 일마다 다 좋은 일이어서 모든 일이 다 감사한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 하루라도 모든 일이 다 좋아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은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인생도 남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또한 쉽지도 편안하지도 술술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여유 있지도 않았고요. 동족에게도 오해와 공격을 받기 일쑤이었고 친히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서도 무시와 상처를 받기가 일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는 하도 화가 나서 의뢰하게 되는 다정한 인사말도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의 몸이 너무 아파서 자기 몸에 있는 그 아픔을, 그 병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까지 하며 그 아픔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수고한 만큼의 결과는 돌아오지 않지, 일은 되는가 싶으면 늘 막히지, 건강이나 생계는 녹록치 않지, 죽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얼토당토 않은 말씀이다. 지나친 말씀이다. 불가능한 말씀이다. 1%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될 말씀이다. 볼멘 소리를 하고 싶다가도 번번이 멈칫하게 되고 번번이 도전받고 또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평생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도전할 것입니다. 항상 좋기만 하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생활은 분주하고 시간은 모자란데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아픔 없는 인생이 아닌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은 아니어도 드문드문이라도 기뻐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이지 않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쉬지 않고는 아니어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있습니까? 일어날 때에라도, 잠을 잘 때에라도, 밥을 세끼 먹을 때에라도 진심으로 정성껏 기도합니까? 범사는 아니어도 좋은 일에라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도 소박할지언정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사람과 있을 때, 좋은 결과가 주어질 때, 그러할 때에는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삶의 방식과 관점입니다. 누구나 거기서 거기인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일상이 다른 것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삶의 방식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덩달아 즐거워지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고 덩달아 얼굴이 어두워지고 감정이 메마르게 되고 삶을 고단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 뱀파이어라고 하죠. 내 감정마저 다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은 상황이 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운이 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한 사람은 당연한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기쁜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시큰둥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심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는 이 그림이 참 좋다 하시며 말씀하신 적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레이스라는 그림인데요. 그레이스는 은혜잖아요. 그레이스는 은혜인데 밥을 먹을 때 드리는 감사 기도를 그레이스라고도 합니다. 아마 화가의 이름과 제목은 낯설어도 그림은 우리 모두가 몇 번은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식탁에 빵 한 조각, 스프 한 그릇, 그리고 성경책이 있고 검은색 옷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거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원래는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진 작가가 1918년에 찍은 찰스 윌든이라는 노인의 흑백 사진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사진이 점점 더 유명해졌거든요. 점점 더 유명해져서 2000년대 들어서서는 이제 미네소타주의 대표적인 사진이 되어서 공식적인 이 방안의 사진으로 걸릴 정도였으니까요. 점점 더 이렇게 유명해져서 1961년에 이 작가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으면서 포즈를 취한 그 노인을 보고 이 사람은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고요. 또 작은 것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초라한 그 노인이 초라하고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으로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감동을 받은 작가의 딸이 1940년경에 이 사진을 유화로 그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딸이 그린 그 그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씁쓸하게도 이런 눈, 이런 마음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기뻐하지는 않으면서 축하는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응답은 받으려고 합니다. 감사하지는 않으면서 은혜는 받으려고 합니다. 다들 자기 중심성에 갇혀 살아갑니다. 다들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듯 살아갑니다. 받은 것은 다 당연하게만 여기고 받지 못한 것은 섭섭해하고 서운해합니다. 좋은 것은 다 당연하게 여기고 좋지 않은 것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요즘 누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감사를 드립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천연기념물처럼 보기 힘들어진 감사입니다. 공룡의 화석처럼 기록으로만 남겨질 것 같은 감사입니다. 많이 가졌으면서도 몇 개가 없다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불평합니다. 많이 누리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거나 누구나 그런 것처럼 여겨서 감사하지도 소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생일이 되어도 가정을 이루어도 학교에 들어가도 학교를 마쳐도 취직을 해도 승진을 해도 차를 사도 집을 사도 친구를 만나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곳에 가도 자랑은 해도 감사는 하지 않고 좀 살아가는 듯 알아주기는 바라도 은혜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불행하지요. 그러니 피곤하지요. 그러니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지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이 말씀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생명, 구원, 평화, 자유, 행복 등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구원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은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보여준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생명과 구원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은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좋은 상황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많은 시간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어려움 없는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위해 삶의 자세와 태도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삶의 방식과 관점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항상 스스로 돌아보며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실 뿐만 아니라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삶의 자세와 태도, 삶의 방식과 관점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없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 좋은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잃은 것은 남들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생명과 구원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불러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